오늘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정을 위한 행사가 많다 보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또 나눠드려야 하고 또 청년부와 연합해가지고 헌금 시간에 특송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5일은 서성의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연합하여 특송을 부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선생님들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한다고 고생 좀 하겠죠? 그죠? 저는 이런 행사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행사 자체가 싫어서 교회를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형식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행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도 하나가 되지 못할 뿐더러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가끔씩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서로 안 지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친하게 지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혹시나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은 무조건 여자친구 편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길을 가다가 여친이 다른 사람이 발을 밟았다? 그러면은 그 발을 넣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발 밟은 여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질질지 못하게 뭐 사람 발을 밟고 다니냐, 뭐 앞만 보고 조심해서 걸어라 그러면 그날 데이터 바로 쭉 납니다. 하여튼 여친 만났을 때는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고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친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깻잎 사건 아시죠? 특히 다른 여자 앞에서 여친 편 안 들면 난리 납니다. 깻잎 떼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친 편을 들어주거든요.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남의 자식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에게 우리 남성들은 이성을 가지고 덤비니까 맨날 싸우고 욕먹고 미안하다고 빌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기준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면은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서 끝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이 철저한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철저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시기가 온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지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지 잘났다고 뽐내고 뒷담화 까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이러고 산대요. 말세가 되면은. 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서로 공감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비방하고 폭력적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 돈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녀끼리 어울려서 히득거리고 노는 게 더 좋다고 하나님까지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가 되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로 다니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말세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 기분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치권은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우며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남을 땅을 빼앗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죠? 북한은 6.25 사변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세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가 말세라고 친다면은 11시 10분도 말세고 11시 반도 말세고 11시 50분도 말세잖아요. 그죠? 이것을 연도로 바꾸면은 1900년도도 말세고 2000년도도 말세고 2100년도도 말세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뉘고 흩어지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놉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봐요? TV를 많이 봐요? 그죠?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리고 뉴스 같은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안 보시죠?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각자 다 따로 놉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도 게임할 사람은 게임하고 유튜브 볼 사람은 유튜브 보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전부가 따로따로 놀지 하나가 되어서 노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스마트폰이 더 발전하고 개인 영상 매체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세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TV 앞에 앉아있고 자녀 세대는 유튜브나 게임을 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 세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 세대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세대는 꿈을 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언이 뭔지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게끔. 한 세대가 몇 년인지는 아시죠?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30년으로 잡거든요. 주로 한 세대.
지금 여러분의 세대와 그 윗대인 부모님의 세대와 그 윗대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소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꼰대의 개념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꼰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그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라떼 이즈 홀스, 그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요? 어쩔 TV 이러죠. 어쩔 TV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소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륜을 가지고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다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 아시죠? 환상이나 꿈, 예언 이게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도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때 그런 거 못 주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미래를.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과거를 살고 있어요? 미래를 살아요? 과거를 살아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말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살게 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과거를 사는 사람은 예언도 할 수도 없고 환상도 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땅 투기하는 사람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투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따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그 조건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 같아요? 성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이 풀리게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은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되어 있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다 한글은 읽을 줄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것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교과서 읽듯이 읽어버리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미래 일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진리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각자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안 늙을 줄로 착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안 늙을 것 같아요? 다 늙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 안 해도 이쁜데 나중에는 펜트 칠 같은 분장을 해도 하나도 안 이뻐요. 그리고 먼저 자녀 세대인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여러분이 자라서 청년 세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청년 세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부모 세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각각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다 겪게 되는 세대입니다. 한 사람이. 그죠? 저도 자녀 세대가 있었고 부모 세대가 있었고 또 청년 세대도 다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분리가 될 수 없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세대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며 각자 흩어져 사는 이 세대에 모든 세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